우리가 살면서 후회되는 일이 참 많죠. 후회되는 일을 할 때마다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럴 걸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삼거를 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참을 거래요. 참을 거.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참지 못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다툼을 하고 언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럴 거입니다. 그럴 걸. 좀 더 나눠 줄 걸. 좀 더 사랑할 걸. 그리고 미리 찾아갈 걸. 더 많이 칭찬해 줄 걸. 내가 먼저 양보할 걸. 그때 웃어 줄 걸.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후회할 일들이에요. 그럴 걸. 에이 그때 괜히 그랬어. 그럴 걸. 세 번째는 잘할 걸입니다. 잘할 걸. 있을 때 좀 더 잘할 걸. 그때 잘할 걸. 여러분 그런 생각 참 많이 들죠.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가 후회가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잘할 때에 좀 더 칭찬을 좀 많이 해주고 좀 많이 안아줄 걸.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뭐 매일 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새벽에 나가면 저녁에 늦게 들어오죠. 별로 아이들하고 놀아줄 시간이 없어요. 같이 있던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지만 서먹해. 같이 있으면 왠지 어색해요. 그래서 지금도 어, 좀 그때에 많이 얘기도 좀 나누고 많이 안아줄 걸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지난주 함께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는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도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전도는 첫 번째 절대성이라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절대성이 뭡니까? 비교하거나 상대가 될 만한 것이 없는 성질 이런 말이에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사람을 어떤 사람이든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전도의 절박성이 절박성이라는 말은 어떤 일이 다른 어떤 일보다 급한 성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특별히 전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일보다 더 급하다는 것이죠. 다른 그 어떤 일보다 우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상관없어요. 선한 자리든 악한 자리든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전도의 절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일단 데리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도는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이지 내일로 미뤄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전도의 계속성이에요. 계속성이라는 말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중간에 끊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항상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손님들이 세 번씩이나 계속해서 초청해요. 첫 번째 초청했던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그냥 길거리에 있는 사람, 산골에 있는 사람이라도 다 데리고 와라. 그런데 자리가 차지 않아요. 또 나가서 또 지나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든 불러와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마을 사람들, 동네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자신의 큰 집이 다 채워지기까지 계속해서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계속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와라, 오라 라는 말이 무려 1900번 이상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방법이 무엇이냐면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전도 있죠? 여러분 빌립전도가 뭡니까? Come and see, 와보라. 일단 와봐라. 와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일단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도의 효율성이죠. 효율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드린 노력과 얻은 결과의 비율이 우리가 드린 노력에 비해서 얻은 결과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참 신비한 기쁨을 얻게 돼요. 왜냐하면 먼저는 구원받은 사람이, 전도받은 사람이 기뻐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전도한 사람이 큰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전도받은 사람, 전도한 사람만 기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기쁩니다. 즉 우리 가운데 누가 전도를 해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면 그 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같이 기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기뻐하실 분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전도받은 사람, 전도한 사람,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전도하면 구원받을 사람은 반드시 믿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택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믿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을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다 예수님을 믿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도는 그 자체가 성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품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시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명함 전도지 하나 던져주는 거, 만화 전도지, 여러분 이것이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실패라는 거예요. 하면 무조건 성공이지만 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서 실패라는 것이죠. 저는 요즘 우리 성도님들께 참 송구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전도에 대한 부담을 너무 드리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한 마음이 그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충청도 사람들이 그래요. 충청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걸 잘 못합니다. 또 강요 받았을 때에 거절도 잘 못해요. 그래서 저 경상도나 전라도 사람들이 보면 이 충청도 사람들은 참 이해가 안 돼. 우리가 함께 언제 밥 먹읍시다. 그러면 나 당신이랑 밥 먹기 싫어.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어요? 그러면 다 굴뚝같이 얘기합니다. 그럼요. 같이 먹어야죠. 우리 한번 만납시다. 예, 한번 만납시다. 교회 한번 오세요. 거절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저도 여기 세종시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막 억지로 강요하는 듯해서 참 마음이 그렇게 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회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졌다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실 때에도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게.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인데 그때 너희는 무엇하고 있을 거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당부한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항상 같이 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사실 모든 일들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삶의 문제, 내 진로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내 가정, 여러분 이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만 하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그것들은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것이 참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부담이 되지만 사실 진짜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전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즘에 저에게 참 큰 부담을 주세요. 다른 때보다 이 전도에 대한 큰 부담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부담을 주실까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올해부터는 지난 3년 동안 연습했으니까, 훈련했으니까 이제 진짜로 우리가 리얼로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제가 주중에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전도 얘기하시는 분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만일 다른 일이었으면 찾아와서 목사님 이렇쿵 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도 애들은 잘 얘기 안 합니다. 왜 얘기 안 할까요? 서로 부담이 되니까. 예, 말하는 저도 부담이 되고 또 그걸 해야 할 우리 성도님들도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말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부담을 갖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전도를 통하여서 큰 복을 주시겠다는 사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만일 악한 일이라면 여러분 부담 가질 필요 없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라고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것이 계속 부담으로 남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가운데, 오늘 대표 기도하신 분이 기도하신 내용 여러분 잘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주시기로 이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해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아 누릴 만한 그런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합니까? 여러분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이 나가서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나가서 예수 믿으시오, 한번 교회 와보시오, 한번 와보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복음 전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한 사람은 첫 번째가 12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특별한 사람들이죠. 왜 특별합니까?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다 하나씩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가 충만한 70인 문도가 있어요. 그들에게 짝을 지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때의 성령이 임하시죠? 그때의 120문도들에게 이제 너희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나가서 복음 열심히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을 떠나실 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500문도들이죠. 여러분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남은 삶 이것을 위해서 살아라. 이것이 너의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12제자, 70문도, 120문도, 500문도.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하나같이 그들 가운데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 또 훈련받고 무장되어서 영성이 열린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하는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계속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이 12제자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 못해. 올해 안에는 이 예수님이 12제자에 대해서 꼭 말씀을 한번 전해보고 싶어요. 과연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베드로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결국 이들 모두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거예요. 출생기가 다 틀립니다. 직업도 달라요. 성격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지막까지 하나같이 행한 일이 무엇이냐면 복음 전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물론 이 전도의 사명과 의무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도의 영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전도의 영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훈련받은 자에게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저절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영으로 충만해질 때에 가능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큐티를 하십시오, 말기 참매를 하십시오,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 안 되면 우리가 나아가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야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0절로 4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가 하냐면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베드로가 뭐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 성격 급하고 막무가내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이 임하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의 구원을 받으라. 이제 나가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너희가 이제까지 죄된 삶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영접하라. 그 얘기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베드로가 막 설교하는, 전도하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요. 그날의 신도수가 얼마라고요? 3천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3천 명을 전도하고 회개시킨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베드로의 능력일까요? 베드로가 말하는 능력이 있어서, 베드로가 회개시키는 능력이 있어서? 아니죠.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건은 성령을 이끄는 놀라운 힘과 영성이 베드로에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사람의 능력으로 했다면 3천 명 하루에 만나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하루에 3천 명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그럴 기회가 없어서 잘 감이 안 오죠? 여러분, 300명도 우리가 만날 시간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1시간 나가서 전도를 할 때에 제가 가만히 따져보니까 30명 안팎이에요. 물론 나가서 뭐 이렇게 많이 전도지 준다 해도 여러분 100명 넘지 않습니다. 1시간 동안 만나는 예수 믿으세요? 요 주변 다니면서 100명이 넘지 않아요. 보통은 조금 대화를 나누고 하면 20명, 30명. 여러분 1시간 동안 30명에게 복음 전하면 여러분 나머지 시간에는 막 시간이 남아돌겠지? 아니에요. 힘 빠져서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 아이들 말로 기 빨려서 못해요. 왜 그러냐면 믿지 않는 사람과 대화를 한다는 것이 뭐 그냥 사는 얘기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는요, 엄청난 에너지가 엄청나게 힘이 들어요. 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얘기해야 되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안 들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거부하려고 그래. 그런 사람에게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은 누구인지, 하나님은 왜 세상을 만드셨는지, 당신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이거 한 10분, 15분만 이야기하면 쭉 빠져버려요. 그나마 잘 들어주면 좀 힘이 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99%는요 그냥 비웃고 가요. 비웃고. 그 중에는 싸우려고 대드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그렇게 한 30명만 만나면요 힘이 쭉 빠져요.
그런데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도의 눈이 열린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간증이 일어납니다. 이 간증이 우리로 하여금 전도를 하게 만들고, 이 간증 없이는 전도하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옷을 입었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명품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좋은 옷을 입으면 티가 납니다. 벌써 딱 보면 이것이 우리 육거리에서 샀는지 아니면 현대백화점에서 샀는지 옷을 착 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런 거 어떻습니까? 자랑하고 싶죠. 여러분, 뭐 넥타이도 마찬가지고 시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야, 이게 뭐 어떤 건지 아니? 우리 여자분들은 막 귀걸이 뭐 이런 거 있죠? 액세서리 좋은 거 있으면요, 선물 받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제가 오늘 향수를 안 썼는데 이제 향수를 좀 써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에서 향수를 사려고 보면 엄청 비싸요. 제가 지난주에 15ml짜리를 하나 샀는데 얼마냐면 2만 원, 2만 원. 여러분, 15ml, 15ml. 이거 뭐 서너 번 뿌리면 금방 다 떨어져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어떤 권사님이 향수를 어디서 이렇게 받았다고 하나 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명품이 명품. 버버리예요, 버버리. 그래서 옷에 딱 뿌렸는데, 여러분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이따 힌트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조금 뿌렸는데 그 냄새가 아직까지 남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게 우리 가운데 있으면 자랑하게 된다니까요. 음식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어디 가서 먹었어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그 집을 소개하고 싶어요. 야, 그 집 가니까 음식 참 잘하더라. 그 집 참 가성비 좋더라. 그 집 정말 싸고 맛있더라. 그 집 비싸기는 하지만 정말 맛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냥 혼자는 부담돼서 못 가. 그런데요, 중요한 손님이 있으면 데려가고 싶어요. 왜?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다소 비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데려갔을 때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모시고 가는 그 사람이 이것을 먹고 기뻐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부담이 되어도 함께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증인이시래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느냐면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의 마음을 넘어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예수님의 심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 여러분, 심장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생명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심장으로 말하고 그 심장으로 여러분을 대하고 그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모한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안에는 이런 간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깊은 간증과 체험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일 사도 바울이 이런 경험 없이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냉랭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내가 은혜 충만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콧방귀도 안 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으로 충만하면요, 내가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합니다. 왠지 진지해 보여요. 왠지 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뭐 믿지는 않지만 아주 신중하게 잘 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러므로 전도는 우리가 확실하게 체험한 간증만 있으면 사실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의 심장만 있다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만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체험한 경험만 있다면 복음 전하는 일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서는 영어를 아무리 배워도 말 잘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AI 영어가 생겼어요. 이 AI 영어가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뭐 어떤 사람이 나와서 막 이제 뭐 생활 영어라고 해서 가르쳐주고 그런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즘 이 영어 앱은 어떻게 나오냐면 AI로 나와서 대화 영어로 나와요. 내가 어떤 얘기든 그냥 영어로 이야기하면 이 앱이 내가 한 말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오늘 잘 있었어? 그러면 걔가 얘기를 해요. 잘 있었어. 너는? 이런 식으로 대화가 가능한,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영어는 그런 영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배웠던 영어는 거의 문법 위주의 영어죠. 그러면 이런 영어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은 영어, 잘못된 영어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러냐면 뭐 우리가 중, 고, 또 초등학교, 요즘에 초등학교 때 배우죠. 그렇게 배워도 말 한마디 잘 못해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어 문제는 잘 풀어요. 그런데 말하려고 하면 보통 생각이 안 나. 왜 그럴까요? 거꾸로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먼저 뭐 배웁니까? 엄마, 아빠 이거 배우잖아요? 말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글을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글로 영어를 배우다 보니까 말하기가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뭐 보통 12년, 뭐 10년 이렇게 배웠어도 외국에 나가면 벌써 입이 그냥 얼어붙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 한마디 하려고 하면 벌써 머릿속에서 이걸 주어, 동사 뭐 이거부터 생각나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길거리에서 외국인이 와서 뭘 물어보려고 그래. 그러면 빨리 도망가야지. 막 외국인만 보면, 외국인 와서 말 붙이려고 하면 막 경기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그래? 죽은 영어를 배웠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죽은 예수를 모시고 살면 예수님에 대한 간증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 위에 있는 예수를 한 번도 구세주로 말하지 못해요. 즉 전도 한번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자랑 한번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있는 예수를 믿는다면 왜 예수님을 말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정말 귀하신 예수, 복된 예수를 모시고 산다면 왜 간증하지 못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섬기면 간증과 전도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먼저 뭘 얘기하죠? 먼저 온 천하에 다니며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먼저는 나가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붙들고 나가야 돼요. 제가 예심에 갔을 때에 예심전도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뭐 이후에 하겠죠. 이후에 이제 우리가 다른 전도 훈련도 받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예심전도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세미나를 하러 갔는데 그 강사님이 첫 마디가 그거예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충격받았어요. 보통은 전도 스킬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면 메시지를 잘 전할 수 있을까? 대부분 전도 훈련은 거기에 중점을 둬요. 그런데 이 예심전도에 갔는데 그 예심전도를 소개하는 강사 목사님이 첫 마디가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지극히 안 하고 있더라고요. 나가면 있어요. 뭐 일단 나가서 전도지 들고 나가면 한 사람이라도 만납니다. 근데 안 나가면 국물도 없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국물도 없다는, 국물도.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첫 시작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나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만민에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 전하라는 거예요. 네가 믿은 예수, 네가 만난 예수, 네가 경험한 예수, 그 살아있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16절 말씀을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구원을 얻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모든 사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이 전도가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이에요. 우리가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들이 있을까요? 17절, 18절, 17절로 17, 18절 말씀을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첫째,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이 손을 얻는 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런 표적들이, 이런 기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적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나가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시죠? 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역으로 이야기하면 나가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들이 나가 둔 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제 그 말씀대로 나가서 하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따르는 표적, 앞에서 얘기한 5개 표적이죠. 그런 표적들이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 말씀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이 말씀이 확실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표적이 나타난다는, 그 표적을 통하여서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을 경험함으로 그것이 간증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흔적, 그리스도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으로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만일 표적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이런 간증이 없으면,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증거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흔적과 간증거리를 우리 인생 가운데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증거하게 되면 주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오늘 15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표적과 이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꾸라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의 됨됨이가 어떤지, 우리의 약점이 어떤 것인지 우리 주님은요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못할 것임을, 잘 안 할 것임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돕는 자. 우리가 그렇게 할까 말까, 할 수 있을까 막 고민할 때에 아니, 할 수 있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나아가서 주님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나가기만 하면 돼요.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주변에 있는
내 동료들, 친구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시간 내서 하기 어렵다면 내가 늘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돼요. 틈만 나면 야, 내가 이 교회를 가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이렇다더라. 여러분 처음부터 막 복음 전하기 왠지 관계가 서먹해질 것 같고 왠지 관 깨질 것 같으면 그냥 그런 이야기 하면 돼요.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신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을 겪는다.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고 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하면 어떤 유익이 우리 가운데 따라올까요? 우리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무슨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 그러면 너희 가운데 표적과 이적이 나타날 거야.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리고 나서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다시 올라가셔서 야 이제부터는 니네가 알아서 살아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무슨 일을 할까요? 바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린다는 게 뭡니까?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 일을 바로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사모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를 채우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 보좌 계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열매가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뿌리는 자들이 거두게 하시는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꼭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열매를 거두고 안 거두는 것은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열심히 나가서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 주님 영광의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이 우리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간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에요.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이름을 찬송하고 자랑하고 높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도는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교회도 또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한 주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것처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